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주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분명히 밝히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인생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바로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인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 삶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져보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쾌락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대답을 찾을 수 없고 인간에게서는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으니 오늘 그것을 같이 배우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범사의 기한을 정하시고 만사의 때를 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리고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에게는 봄이라고 하는 이런 계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눈은 녹았고 온 초록에 온 들에 초록이 가득하고 예쁜 꽃이 만개하는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벚꽃 피는 날짜를 맞추어서 벚꽃 행사를 여는데 잘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이 예측도 하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했지만 그 꽃을 피우고 지게 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태백이나 이런데 아니면 그 화천 이런 데서 얼음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얼음이 얼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축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도가 막 대형 파도가 일어나서 해일 같은 것들이 일어나죠. 곧 이 모든 땅을 삼킬 것 같이 그들은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지켜서 바다는 바다로 육지는 육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이 모든 것, 범사와 세상의 만사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한, 나의 때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건강에 연연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건강 갖고 염려증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병원 가는 거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염려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너무 건강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주신 오늘의 때를 허락하신 오늘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기한과 때를 정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그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다. 주님이 정하신 모든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곳에 배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야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적합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시고 있어야 할 때까지 그것이 존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인가? 내가 있는 내 자리는 잘못된 자리인가? 적합한 자리인가?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을 가장 적합한 자리, 가장 아름다운 자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한 그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오늘 여기 있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선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런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행하신 것은 영원히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족도 없고 결핍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제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출고까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완전한 그 자리에 완전한 때에 우리를 배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도 가장 완제품이고 내 직장도 가장 완제품이고 우리의 교회도 가장 완제품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부족함도 없고 더 남는 것도 없는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옛적에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그것을 꾸준히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실하신 주님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늘 같으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고도 부르는 여호와, 그리고 하나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한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전도서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명칭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범사의 기한을 정하시고 세상 만사의 때를 정하시고 또 그걸 정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어서 아름답고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신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아름답고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으로 행해서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2절부터 8절까지 열거된 그 어떠한 때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대충 살자. 어차피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바뀌는 거 없는데 그냥 대충 살면 되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또한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수고는 우리가 무엇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한과 때를 정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삶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정하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정하심에 순종하고 있음에 우리는 맨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10절에 보니까 애쓰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애쓰게 한다라는 말은 고난당하다, 겸비케 하다, 공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애쓰면 뭐해? 하나님이 결국 정하실 대로 할 텐데 라고 염세주의나 회의주의로 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씀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기한과 때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과 때를 이루는 그 일에 협력하는 것, 동력하는 것이 우리의 애씀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셨으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한과 때를 이루시니 나는 순종함으로 또 충성되이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하시면서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우리 집사람은 요즘 약국에서 달팽이도 키운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동물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그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눈앞에 뭐만 보일까요? 그냥 수고만 보일 것입니다. 수고만 보인다는 건 뭐예요? 매일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돈도 있어요. 재산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세상에 성취를 한 다음에 이것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 그 성취 후에 마주하는 허무와 공허함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얻으면 내가 만족하고 풍족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무와 공허함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평생 자기 집을 갖는 사람, 소유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평생을 들여서 자기 집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막 날아갈 것 같죠. 그러나 그 집에 하루, 이틀, 열흘 자고 나면
별게 아닌 거예요. 그냥 또 허무한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술을 찾아다닙니다. 또 마약을 찾아다니고 쾌락을 찾아다니고 불륜을 저지르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딴 데서 이걸 한번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그 마음, 허한 마음, 공허한 마음, 허무한 마음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오직 영원이신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만 허락되어진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이시고 풍요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서 또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11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맛보았다고 해서 오늘 당장 우리가 영혼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혼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성경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조금 영혼에 대해서 알게 되면 스스로 신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지난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에서 다바크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이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습니다. 시흥에 있는 제자 비전교회 이바울이라고 하는 작자, 목사라는 이름도 아까워요. 이 사람이 그 사설을 푸는데 강의하는 거 보니까 원어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성관계라는 거예요. 성관계를 깊이 할수록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다바크라고 하는 말이 결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걸 성관계로 풀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인 아빠고 자기와 사랑을 나눠야 성관계를 가져야 결합을 해야 다바크해야 그런 하늘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주 어린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에게 또 그 교회에서 영적인 부부를 연결시켜줘요. 너와 너는 영적인 부부다. 그러면 영적인 부부가 뭘 해야 돼요? 영적인 결합을 해야 되죠. 다바크를 해야 되니까 걔네들이 성관계를 진짜 갖는 것이 영적인 결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부 사이에서도 너희들 육적인 부부는 이렇지만 영적으로는 다른 부부와 그 다바크해야 된다. 그래서 막 스와핑 같은 거를 막 시킵니다. 목사도 그랬고 목사 부부도 그랬고. 그래서 막 집단으로 성관계를 갖는 정말 미친 놈이 아닐 수가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미친 놈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 자매가 결국 자살을 했고요. 그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빛을 비추어서 진리를 밝혀주신 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결과가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빛을 다른 일을 비판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진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하고자 노력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념이라든지 정치적 색깔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교회 안을 분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말씀을 사유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성경을 보게 됐는데 그 비밀을 알려면 거기에 참여하려면 1,000만 원의 입회비를 내야 됩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주님이 그 비밀을 돈을 받고 파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설교학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내야지 그 비밀을 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그냥 상품화가 돼버렸어요. 또한 어떤 집회를 해서 목사님 유명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 참 순수한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례비 얼마 줄 거냐.
그래서 뭐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50만 원 드립니다. 내가 50만 원짜리로 보이냐? 난 못 가겠다.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판을 치면서 다바크니 하면서 그냥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있죠. 성직은 매매가 됩니다.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가 장로 되면 1,000만 원, 안수집사 되면 4천만 원, 권사 되면 3천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성직 매매와 뭐가 다릅니까? 어떤 목사는 퇴직하면 20억, 10억 받아간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 이토록 썩어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그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럴까?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모든 비밀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진짜 붕괴 직전, 벼랑 끝에 선 그런 모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우리 몸을 위하여 기도하여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기뻐하며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 보면 능동태처럼 보이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건 수동형입니다. 기쁘게 되며 행복하게 되며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쁨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노력의 결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것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거죠.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난 오늘 정말 기뻐해야겠다. 아침에 딱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그 핸드폰을 어제 충전을 안 해가서 방전이 됐어요. 그럼 당장 기분이 나빠지죠. 금세 나빠져요. 우리는 내가 기뻐해야지 노력해도 아주 작은 일에 그것을 빼앗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기뻐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기쁨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런 수동형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그러나 반대로 능동적인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선이 참 선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게도 끊임없이 참 선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표현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어떠한 일로라도 선을 행함으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 하실 때 늘 식사 앞에 있으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밥이 맛이 없다. 밥이 소태 같다. 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소태는 그 쓴 나무를 말하는데 그 껍데기가 이렇게 보면 너무 써가지고 이렇게 입에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쓰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맛있고 단 밥을 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쓰다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 이거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 싸는 것. 이건 하나님이 선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마시는 것도, 내가 자고 싸고 또 사람을 만나 일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고 얘기하는데 이 수고함이 고통만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고의 결과가 그로 인해서 낙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잠도 못 자요. 2시간에 한 번씩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깨서
엄마에게 젖어달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밤을 거의 꼬박 새다시피 합니다. 그 아이를 붙들고 우는 그런 엄마의 고통, 그런 수고가 있죠. 근데 이 수고의 끝이 늘 아이가 매일 그렇게 울고 운다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수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장성한 자녀를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하는 수고, 그것이 그냥 수고만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의 결과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가정이 유지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한 것이죠. 내가 오늘 수고할 수 있는 것을 자리에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싶은데 온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고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수고할 수 있다라고 하시니 그 수고를 허락해 주셨으니 내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자 되었음에 감사하며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14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넘볼 수 없는, 내가 무언가를 통해 하나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적인 원래 의미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어떤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이 정하신 모든 기한과 때는 정확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하나 감사할 것은 그 넘볼 수 없는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신의 성품을 선물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셨으니 우리도 얼마나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더 경외하며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또 아름답게 완전하게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수고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오직 순종하고 겸손한 자 되어서 기뻐하고 주님의 선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오직 우리의 열매가 되어주시고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쳐나는 그런 삶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